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에스겔 9장 4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받들어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이르시되 너는 예루살렘 성읍 중에 순행하여 그 가운데서 행하는 모든 가정한 일로 인하여 탄식하며 우는 자의 이마에 표하라 하시고 나의 듣는데 또 그 남은 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그 뒤를 쫓아 성읍 중에 순행하며 아껴보지도 말며 긍휼을 베풀지도 말고 쳐서 늙은 자와 젊은 자와 처녀와 어린 아이와 부녀를 다 죽이되 이마에 표 있는 자에게는 가까이 말라. 내 성소에서 시작할지니라 하시매 그들이 성전 앞에 있는 늙은 자로부터 시작하더라.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복되고 귀한 시간 허락하여 주옵시고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주의 뜻과 섭리와 주의 정의와 주의 응답만 나타나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지종을 주 앞에 의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세상 속에서 자신을 지키고 가족을 지키고 일가들을 지키면서 산다는 것이 사실은 어렵고 힘든 일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요즘같이 비대면이 장기적으로 지속된다면 지금까지 자연스럽게 모든 것이 즉 기존에 해왔던 것들을 다시 재정립을 해야 하고 새로운 시대에 맞춰서 생활을 한다면 상당히 어설퍼 보이고 투박해 보이고 뭔가 부족해 보여 뭔지 모를 분노감이 자신도 모르게 치솟아오르고 망연자실한 유리선 같은 세상이 나와는 별개인 양 멀게만 느껴질 것입니다. 오손도손했던 인심과 전심이 차디차고 메말라져가는 황폐하에 냉정한 세상이 되어가는 것 같아 한편으로는 무섭고 두려운 생각도 듭니다. 무엇인가 잘못되어져 가는 것 같기도 하고 지금 가는 길이 똑바로 가는 것인가 하는 의구심이 들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조금씩 안정화를 되찾기 위해 자기 나름대로 안간 힘을 쓰기도 합니다. 돌파구 없이 조여오는 강박관념의 육체적 압박에서 조금이라도 벗어나고 싶기도 할 때가 불현듯 자주 찾아오기도 합니다. 반사적으로 영의 세계에 대해 자동적으로 많은 관심을 갖게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느끼는 것은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속절없이 당하기는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으로의 미래는 조금씩 나아질 것이라는 희망의 끈을 놓치지 않습니다. 불편한 속 내일을 은연중에 세상을 향해 이런저런 모습으로 내비치기도 합니다. 그 희망이라는 것이 일반적 안목의 굴기로 보는 것이 아니라 종교적 해석을 통해 안목의 가시거리를 넓히고 그 안에서 미래에 대한 개념을 정리하고 설정하고 추론해서 확정 지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난세에는 많은 사람들이 종교에 관심을 기울이고 신앙에 보다 많은 시간과 참여를 소극적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하며 자신의 안위와 가족의 미래를 신에게 의탁하려는 경향이 점차 많아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종교에 많은 관심을 가지게 되는 자연적 추세에 어쩔 수 없이 한 부류가 되어 가기도 합니다. 평소에는 전혀 관심조차 없었던 것이었지만 세상과 조화가 이렇게 유도하고 있는 것 같아 어쩌지 못하고 따라가는 경향도 있을 것입니다. 종교에 귀하면 자신이 신앙인으로서의 자격이 갖추어져야 한다는 사실도 익히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종교인으로서 궁극적해야 할 요건 가운데 하나이기도 하다는 사실을 또한 익히 잘 알고 있기도 합니다.
종교에 입문하고 신앙인으로서 어떻게 해야 신앙인이라는 범주 안에 자신이 들어가 있는가 하는 부분도 자연스럽게 이야기로 주고받는 시간도 점차 많아지게 되어 버렸습니다. 종교인, 신앙인이라면 고리타분할 것이라고 생각했던 지난날과는 전혀 다른 오늘이 도래했습니다. 그만큼 현 시대의 상황들이 사람들에게 영의 갈급함을 느끼게 해 주었다 하는 사실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점차적으로 사람들이 점점 더 영의 갈급함, 답답함, 그리고 영의 충전과 충만함을 필요로 한다는 사실을 입증되는 귀중한 시간과 느낌들이 전차 많은 사람들에게 보편적으로 확산되어 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육의 곤고함을 피부로, 생활로, 주위로부터 그리고 사회로부터 압박감으로 느끼게 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깨닫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에스겔 9장 4절에서 6절에 보면 이 부분에 자세히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내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본문에서 나오는 에스겔서 9장 4절에 이마에 표를 받을 자와 계시록 7장 3절에 인침을 받을 자, 그리고 계시록 7장 4절에 기록된 14만 4천의 숫자에 해당되는 자 모두는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즉 한 선으로 유지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후자에 나오는 숫자를 가지고 인간의 숫자로 고집하면서 열변을 토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보통 이해하기는 하나님의 숫자에 해당되는 기호로 알고 있으면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6일 만에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 나타낸 숫자로서는 우리가 어느 정도까지 알고 이해를 해야 되느냐 하는 것이며, 잘못하면 오류에 빠지거나 요설에 빠져 많은 사람들을 궁지에 몰아넣거나 해야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8절에 이렇게 권면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서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고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보평타단한 이해력과 상상력과 추상력은 허락하셨으나 그 이상의 것은 아집이나 오류이기에 금하셨습니다. 자칭 선지자, 자칭 예언자, 자칭 메시아라고 주장하면서 사람들을 호리는 부류도 있기는 하지만 보통의 사람들은 천성과 기질이 선천적으로 이미 선악의 기준을 알기에 결코 속거나 매료당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문설주의 구원의 상징을 두셨습니다. 누구든지 문설주의 양의 피를 바르면 죽음이 넘어가는 구원의 축복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것은 구원의 확대성을 주창하신 것입니다. 즉 구원을 먼저 받고 믿으라고 순서를 일부 바꾸어 주셨습니다. 마치 먼저 홍해를 갈라놓고 건너가라고 한 것과 같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감사하고 빨리 회심하고 변화하고 그리고 성도의 길로 가야 하는데, 음흉한 악의 화신 광명의 천사들의 요설과 이설과 낭설 때문에 다시 원래의 악한 길로 되돌아가 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확대성에서 구원의 점진성으로 구원의 구속의 기조를 바꾸어 버렸습니다. 그것은 일진일로입니다. 개인적 구원에 초점을 맞추게 된 것입니다. 그것은 요단강을 건널 때의 상징적 모습과 같습니다. 내가 요단강물에 발을 내밀어 전진할 때 동시에 흐르던 강물도 흐르는 것을 멈추고 내 발길을 따라 한 발 뒤로 물러나 나를 앞으로 무사히 전진할 수 있도록 모든 강물들이 한 발 뒤로 물러간다는 것입니다. 내가 주저하고 서 있으면 흐르는 요단 강물도 그냥 내 한 발 앞에서 멈추고 서서 언제까지고 나의 진퇴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전진이냐 후진이냐 선택의 기로입니다. 그러나 바라기는 기왕이면 전진하셨으면 전진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누가 이마에 인침의 표를 받을 수 있을까? 둘러보면 이마에 인침의 표를 받는 그것이
크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또 받고자 하면 누구라도 받을 수 있는 아주 보편타당한 것이라는 겁니다. 굉장히 힘들게 혹은 굉장히 어렵게 하여 어떤 특별한 사람만 받는 것이 아니고 보통 사람 누구나 다 받으려고 마음만 먹으면 때를 따라 돕는 은혜와 긍휼로 다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니라. 그렇다고 그냥 아무나 받는 것은 더더욱 아닙니다. 그럼 도대체 어떤 사람들이 이마에 인침을 받을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잠시 귀를 기울이시고 들어야 할 것입니다.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만약 이 방정식을 그냥 흘려보냈다가 나중에 다시 찾으려면 이미 때가 늦었다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보통 사람들의 타당한 생각과 약간의 신앙심을 가진 사람들의 보편적이며 일반적 신앙을 가진 생각들이 바로 그 기준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민심은 곧 천심이다라는 고은의 충언과 일맥상통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누가 이마에 인침의 표를 받을 수 있느냐? 첫째로 교회에 잘 다니는 사람 순입니다. 교회를 잘 다닌다는 것은 나의 시간의 일부를 그 교회에 헌신하는 것입니다. 물론 거기에 대해 입방아를 찢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연애하러 교회 간다는 둥, 꼼꼼히 따지는 아주 괴팍한 성격이라는 둥, 사람보다 교회를 더 사랑한다는 둥, 교회 일은 물불을 안 가리고 해도 이웃이 도와달라 하면 모른 척 한다는 둥, 까닭없는 많은 비난과 조소와 손가락질과 모함을 받기도 합니다. 역설적이겠지만 주위에서로부터 교회로 인하여 핀잔을 받고 욕을 먹는 사람, 바로 그런 사람이 제일 먼저 이마에 인침의 표를 받는 영순위자들입니다. 솔로몬의 1000번제가 왕이라 쉬워 보였다면 오산입니다. 당시에도 왕의 업무는 태산 같았고 그래서 그는 늘 피곤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곤한 몸을 추스리고 조금 더 일찍 일어나 새벽 시간을 내어 성전으로 달려가서 새벽 경배를 드렸던 것입니다. 성전에 가는 것이 누구라도 쉬운 것은 아닙니다. 자기가 하지 못하는 일을 하니까 셈이 나서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런 것으로 투정과 핀잔과 모욕과 모함을 받는 사람, 정말 축복받을 사람입니다. 바로 그런 사람을 지금도 천군 천사와 성령께서 찾으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엄명을 내리신 이마에 인침의 표를 받을 자이기 때문입니다. 에베소서 1장 13절 14절에 보니까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침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의 기업의 보전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구속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하셨습니다. 깨닫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누가 이마에 인침표를 받을 수 있느냐? 두 번째는 헌금을 많이 한 사람 순입니다. 헌금을 하는 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특히 물질로 헌신한다는 것은 무척 힘들고 어려운 일입니다. 어쩌면 뼈를 깎는 그런 일도 될 것입니다. 누군가가 말한 것이 있습니다. 돈은 생명이다. 피 같은 돈이다. 목숨 같은 돈이다라고 말합니다. 피 같고 목숨 같고 생명 같은 돈을 하나님께 공개한다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힘든 것인지 사실입니다. 마치 일반 사람들이 느끼는 감정은 돈을 길에 버리는 것과 같다는 생각을 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것은 일반적 기초 신앙 단계에 있는 신앙인이나 혹은 일반 사람들이 보는 그 모습일 뿐 사실 그 속에 놀라운 사실이 숨겨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깊은 신앙인들은 보고 느끼고 말할 수 있지만 신앙이 깊지 않은 사람들은 볼 수 없고 느낄 수 없는 것이기에 안타깝게
필요하기만 합니다. 고린도후서 9장 6절에 보면 이렇게 권면합니다. 이렇게 이것이 곧 적게 심은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은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는데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능력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셨고 또 그 약속을 축복이라는 이름으로 너무 정확하게 완벽하게 지켜주시기에 남들이 알지 못하고 느끼지 못하지만 당사자는 알고 느끼고 누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차이는 하나입니다. 헌신자의 느낌과 헌신치 못한 자의 느낌의 차이이며 무게입니다. 세상이 존재하는 계산의 타당성보다 존재치 않은 것 같으나 존재하는 무한의 청량이 있다는 사실에 존재의 가치를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의 차이이기도 합니다. 또한 그 차이는 말할 수 없을 정도로 큰 간격을 이루고 있다는 사실도 알아야 합니다. 그 사실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비난을 하고 야유를 하고 시비를 걸지만 후일에 그도 믿음이 성장합니다. 간격의 차이라는 그 사실을 알고는 더더욱 큰 헌신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런 헌신자들이 이마에 인침의 표를 받는 영순위자들입니다.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세 번째로 누가 이마에 인침표를 받을 수 있느냐? 세 번째는 탄식하며 우는 사람들의 순입니다. 무엇 때문에 탄식하며 누구를 위해서 탄식합니까? 예수천당 불신지옥을 잘 알고 있는 뜨거운 사명자, 깨어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불신자들의 영혼을 사랑하여 스스로 솔선수범하여 거리로 뛰어나와 예수천국 불신지옥을 외치며 화덕구덩이로 향하는 저들의 발걸음을 멈추게 하려고 온갖 노력을 다하는 저들의 진정한 모습입니다. 모르는 사람들은 미친 사람 같고 술에 취한 사람 같고 정신 이상자 같이 보여도 진정한 그들의 영은 청순하고 청초하며 맑고 순전하다는 사실입니다. 세상의 눈으로는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느끼지 못하여 자신이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는 저들, 불구덩이에 빠져서 화마로 인한 극심한 고통에 신음할 저들의 절규를 외면치 못하고 스스로를 희생하며 저들을 구하려 애를 쓰는 모습, 감사하기는커녕 오히려 손가락질하고 미친 자로 몰아세우고 정신 이산자로 만들어가며 핍박하고 비난하고 행패를 부리며 무지한 자들이 주는 고통과 고난과 아픔으로 가슴이 시퍼렇게 멍들어버려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들을 위해 탄식하고 애달파 우는 자에게 성령께서 이마에 인침의 표를 새겨주시려는 바로 그들이 영순위자들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자들아 경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압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노고와 애씀이 헛되지 않도록 천군 천사를 동원해서 꼭 찾아내어 이마에 인침의 표, 구원의 표를 해주라고 엄명을 내리시고 성령을 통하여 우리에게 알려주고 위로해 주시는 것입니다. 깨닫기를 바랍니다. 누가 이마에 인침의 표를 받을 수 있느냐? 네 번째는 가정한 일을 솔선수범하여 막는 사람들의 순입니다. 남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홀로 남아 도민의 손에 마지막 방어선이라 생각하고 하나님의 선한 뜻을 곡해시키며 왜곡하는 악의 세력과 무리들을 향해 필사의 항쟁을 하는 선한 자들입니다. 최선의 방어력을 집중하여 만진창이가 되어버린 비접한 몰골 속에서도 솔선수범하여 말씀의 최후의 보루를 지키는 선한 자들을 성령께서는 지금도 찾고 계시며 영순위 자들의 이마에 인침을 표하기 위하여
열심히 부지런히 숨겨진 보물들을 찾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요즘 세태는 성경을 조금 비껴가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무반응이나 뭘 이해하는 것으로 간주하는 것 같다. 안타깝고 가슴이 사무치게 아픈 시절의 때가 된 것 같습니다. 그러나 호리차가 천리차가 된다는 말이 있고 1.1획도 수정하거나 첨가할 수 없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보라는 듯이 수정하고 첨가하고 그리고도 부족한지 더하여 부록도 만들어 해도 그 누구 하나 아니다라고 외치지 못하는 꿀먹은 벙어리가 되어버린 세상인 것 같습니다. 왜 그렇게 극단적인 말과 행동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인가 하면 그것이 지금은 흐린 것으로만 보이나 후일에는 암흑으로 바뀔 수 있는 시금석이기에 그것을 아는 성갑자들이 바라는 것은 지금 막아야 하는데, 그런데 저들은 이해하지 못하고 느끼지 못하고 그대로 흘러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암흑의 혼란기가 올 때까지 계속 진행될 것입니다. 톰보이가 기하 접수적으로 늘어납니다. 게이가 기하 급수적으로 늘어납니다. 반녀 반남이 기하 급수적으로 늘어납니다. 반대로 반남 반녀가 기하 급수적으로 늘어납니다. 짐승의 모습으로 변형한 변형자가 유행처럼 날로 늘어만 가고 있습니다. 더 과간인 것은 남자가 남자와 결혼하고 여자가 여자와 결혼하는 웃지 못할 일까지 생깁니다. 소돔 고모라가 다시 도래한 것은 아닌가 하는 어리둥절한 착각도 일어납니다. 고린도전서 6장 18절에 이렇게 권고합니다.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에게 죄를 범하느니라. 그러나 깨어있는 자들의 절규는 아직 메아리가 되지 못하지만 그전 시대에 종교개혁이 일어나듯 무섭게 번져 신앙개혁이 필연적으로 일어날 것입니다. 이는 그 출발점에서 고전분투하고 있고 가정한 일들을 설선수범하여 막는 사람들 때문에 선한 일들이 진행되어 활화산처럼 종교적 신앙개혁이 일어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성령께서는 천군 천사들과 함께 이런 일에 설선수범하여 막는 사람들을 영선이로 이마에 인침의 표를 분명히 표시할 것입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오늘 본문 에스겔서 9장 4절에서 6절까지 제가 봉독합니다. 이르시되 너는 예루살렘 성읍 중에 순행하여 그 가운데서 행하는 모든 가정한 일로 인하여 탄식하며 우는 자의 이마에 표하라 하시고 나의 듣는데 또 그 남은 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그 길을 쫓아 성읍 중에 순행하며 아껴보지도 말고 긍휼을 베풀지도 말고 쳐서 늙은 자와 젊은 자와 처녀와 어린 아이와 부녀를 다 죽이되 이마에 표 있는 자에게는 가까이 말라. 내 성소에서 시작할지니라 하시되 그들이 성전 앞에 있는 늙은 자들로부터 시작하더라. 본문에서 보면 이미 이마에 인침에 표하는 것은 시작되었고 또 그것은 발효되고 발휘되었습니다. 이미 출발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시작의 출발점은 교회에서부터 시작되었고 순서로는 장로, 권사, 집사, 그리고 평신도, 그리고 불신자들로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더 무섭고 더 두렵고 더 공포스러운 것은 계시록 9장 3절 이하에 있는 말씀입니다. 또 황충이 연기 가운데로부터 땅 위에 나오매 저희가 땅에 있는 전갈의 권세와 같은 권세를 받았다. 저희에게 이르시되 땅에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입맞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 하시더라. 그러나 그들을 죽이지는 못하게 하시고 5달 동안 괴롭게만 하게 하시는데 그 괴롭게 함은 전갈이 사람을 쏠 때에 괴롭게 함과 같더라. 그날에는 사람들이 죽기를 구하여도 얻지 못하고
죽고 싶으나 죽음이 저희를 피하리라. 황충에 의해 시작된 고통은 죽고 싶어도 죽을 수 없더라. 고통의 아픔과 죽음의 공포를 느끼고 체험하며 극한 속에서 죽도록 하였다는 사실. 그런데 안타깝고 애석한 것은 이 사실에 대하여 누구보다도 성경 지식을 더 잘 아시는 그의 중직자들이 깨달지 못하고 느끼지 못하고 알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도대체 난국의 때가 왜 왔는가? 혼란의 때가 왜 왔는가? 한 번쯤 곰곰이 생각하고 고민해야 하는데도 전혀 그렇게 보이지 않아 애가 탈 뿐입니다. 그러나 재앙의 내림도 평안의 내림도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있듯이 분명 하나님의 섭리가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선민에게 한 번 더 기회를 주려는 의도인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첫째는 이미 천군 천사를 통하여 이마에 인침의 표를 받은 자와, 둘째는 성령을 통해 이마에 인침을 받은 자, 그리고 앞으로 받으려고 노력하는 자에 대한 마지막 독촉 어린 기회라는 사실입니다. 이는 환난의 때가 지나가나 하나님의 명에 의하여 이마에 인침의 표를 받은 자는 세상 천국에서 믿음의 실상을 기쁘게 함께하고 즐겁게 누리고 행복하게 즐기며 죽어서는 천상 천국에서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과 그리고 보혜사 성령님과 함께 낙원에 거하는데 무슨 걱정, 근심과 공포가 필요하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요, 하나님의 선민이요, 오늘도 이마에 인침의 표를 하기 위하여 나를 찾아다니는 천군 천사와 성령께 오늘도 감사하는 자 되시기를 바랍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 이하에 이렇게 권고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성령을 소멸치 말고 예언을 멸시치 말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리라.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부르신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복된 자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하시는 성령의 뜻을 헤아려 말씀에 순종하고 헌신하며 모든 악은 멀리하며 우리의 영과 혼과 육신을 보존하며 주의 때에 호연히 나의 변화된 모습과 빛난 모습이 종호의 때처럼 환하기를 바랍니다. 이마에 인침의 표를 받아 세상 천국을 누리고 천상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복되고 귀한 선민들 위해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은총과 축복이 늘 시마다 때마다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